우리 이호 목사님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강연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정말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와주신 우리 이호 목사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오늘 열띤 강연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라고 환영을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들었습니다. 뭐냐면 3월 3일이 삼겹살 데이랍니다. 이 뜻깊은 날에 뜻깊은 삼겹살 데이에 뜻있는 교우들을 뵙게 되어서 저에게는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앞에서 목사님께서 서두에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다니엘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이 전 세계에서 자기 나라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유일한 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한국 땅에서 태어나서 한국인으로 살면서도 도대체 우리 조국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십니다. 먼저 건국의 중요한 장면을 스케치하고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한 장의 낡고 오래된 사진은 우리 역사의 획을 그은 중요한 순간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5천년 동안 군주주의였습니다. 나라는 당연히 왕이 다스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빛 바랜 사진이 포착하는 바로 그 순간 5천년 역사의 처음으로 민주주의 시대가 개막됩니다. 민주주의란 건 뭘까요? 제일 중요하고 기본적인 특징은 국민이 투표를 해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죠. 1948년 5월 10일 우리 역사상 최초의 자유민주주의 총선거에 의해 198명의 건국 지도자들을 선출합니다. 그분들이 모여 신생국가 대한민국의 근본을 이루는 헌법을 제정하죠. 그래서 이 사진에 헌법을 제정한 국회라는 뜻으로 제헌국회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가 열리던 그날 사진에 단상에 서신 분이 초대 국회의장 이승만입니다. 이날 이승만의 연설이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 제1권 1쪽 첫 번째 줄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행하는 신문 관보 1호의 1면의 첫 번째 기사로 그대로 기록되어서 지금도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승만 국회의장이 이렇게 연설합니다. 반만년 길고 유구한 역사의 처음으로 민주주의 시대를 개막하고 국회를 열게 된 것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사 대한민국을 건국해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요 어느 목사님 설교집에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공식적인 역사 기록의 첫 페이지 국회 속기록 1권 1쪽 첫 번째 줄에 관보 1호의 1면의 첫 번째 기사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성서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이승만 국회의장이 연설을 계속하죠. 이운영 의원 앞으로 나오시오. 종로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이운영 씨를 단위에 모셨어요. 그분은 국회의원 겸 목사님이셨습니다. 원래 북한에서 목회하시다가 공산당들에게 다 뺏기시고 서울로 탈출하셨어요. 월남하셔서 세우신 교회 지금도 강남구 신반포동에 있는 남산 감리교회 교회 세우신 목사님이 정치 1번지 종로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셔서 당선이 되셨죠. 그 목사님을 단위로 모셔서 새로 시작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마이크를 잡으면 길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되게 길게 할지도 몰라요. 이운영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으시더니 길어지셨어요. 얼마나 길어지셨냐면 대표 기도를 부탁받으셨는데 무려 설교만큼 하셨어요.
30분을 대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나라가 출발할 때 전 국민 가운데 기독교인은 고작 1%, 99%가 예수 안 믿는 비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국민들의 99%가 기독교인이 아닌데 5,000년 만에 처음 민주주의를 시작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작업을 출발하는 그 중요한 시점에 고작 전 국민 가운데 1%가 믿는 소수파 종교의 지도자 목사가 올라가서 무려 30분씩이나 냅다 대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모인 정치가들이 화가 났겠죠. 아니 지금 나라를 세우지 무슨 교회를 개척합니까? 지금 정치인들이 모였는데 무슨 부흥회를 해요? 아니 왜 대한민국의 1%밖에 안 믿는 소수파 종파의 지도자가 올라가서 이 귀중한 시간 대표 기도를 합니까? 누군가 언성을 높이면서 항의를 했겠죠. 그런데 희한한 점은 그 자리에 모인 198명의 재헌 국회의원,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와 어머니들 가운데 이 의를 제기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은영 목사님의 기도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어떻게 이런 신기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전 국민 가운데 기독교인은 1%였지만 이 나라 건국의 지도자들은 9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의 기독교인이 기독교 신앙으로 99%의 국민들을 이끌어가면서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1948년 8월 15일 역사적인 건국일에 이승만 국회의장이 건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취임 선서하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서 보셨을 줄 압니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권이 바뀌어도 선서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헌법을 펼쳐놓죠.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 으뜸이니까요. 당선자가 헌법 위에 손을 얹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맹세를 하죠. 나 아무개는 헌법을 수호하고 대통령의 책무에 충실할 것을 국민들 앞에서 다짐합니다. 역대 대통령의 선서가 다 똑같은데 대한민국이 탄생되던 그 순간 건국 대통령의 선서는 달랐어요. 헌법을 펼쳐놨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책을 한 권 올려놓죠. 대한민국이 탄생되던 그 순간 헌법 위에 올려놓여져서 전 세계가 목격할 수 있었던 책, 하필이면 새 책이 아니고 다 떨어진 낡은 헌책이었습니다. 50년 세월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읽었던 책,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눈물 섞인 기도를 바쳤던 독립투사 이승만의 오랜 기도와 눈물이 배어있는 다 떨어진 성경책이었어요. 본인이 늘 읽던 바로 그 성경을, 손때 묻은 성경을 헌법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 성경 위에 손을 얹죠. 그리고 선설합니다. 나 이승만은 헌법을 수호하고 대통령의 책무에 충실할 것을 3천만 동포 앞에서 다짐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날 맹세의 순간을 찍은 오래된 흑백 영상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필름을 돌려보면 또렷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3천만 동포 앞에서 맹세합니다.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수천 점, 수만 점의 역사적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 연구해서 책도 쓰고 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시간 관계상 그 많은 증거의 내용 일일이 소개해 드릴 수 없어서 두 장의 낡은 사진이 전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모든 증거의 내용도 동일합니다. 이승만과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은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세기와 21세기 지구상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존재했어요. 그 가운데 나라를 세울 때
지도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세운 나라 몇 개가 있을까요? 미국이나 영국이, 프랑스나 독일이 기독교 문명권인 것은 맞습니다. 그 나라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이었던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나라를 세울 때는 회의를 했습니다. 정치가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때로는 격렬한 논쟁을 벌이면서 권력 투쟁을 했습니다. 법을 만들고 권력을 배분하고 나라의 여러 가지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논쟁하고 토론하고 회의했지만 그 나라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어요. 물론 그분들이 집에서는 기도했습니다. 교회 가서는 당연히 기도했겠죠. 그러나 지도자들이 모여서는요, 회의를 하고 정치를 하고 권력을 배분했습니다. 지도자들이 다 같이 모인 가운데 정식으로 목사님까지 모셔놓고 건국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다 함께 일어나서 통성 기도하면서 세운 단 한 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기도로 세워진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숱한 위기 속에서 지켜주시고 오늘날까지 놀랍게 축복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에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네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유일하게 기도하면서 세운 나라, 기독교 국가입니다. 둘째, 미국이란 나라 30년 동안 친공했습니다. 30년 동안 공산당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어이쿠 이거 공산당 놈들 가까이 해갖고는 나라가 위태로워지겠구나. 30년 친공하다가 뒤늦게 깨닫고 반공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나라를 세울 때부터 우리는 공산당과 싸운다. 반공국가로 건국이 됐어요. 우리나라 5천년 동안 차별이 있었습니다. 귀족과 천민이 있었고 특히 조선왕조 518년 양반과 상놈의 차별이 극심했습니다. 5천년 신분제 국가였는데 대한민국은 양반 상놈 차별 없애버린 국민국가 평등국가로 건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특이하게 어떻게 나라를 세울 때부터 우리는 분단국가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죠.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대한민국 건국의 독특한 특징. 기독교 국가, 반공국가, 국민국가, 분단국가. 그 가운데 오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대목, 어떻게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세우게 되었는지 그 역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8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이 멸망하고 있어요. 나라가 망하면 국민들은 비참해지죠. 우리가 나라 뺏기는 바람에 우리 할아버지들 69만 명이 강제 노동자로 끌려가서 말 못할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4만 5천 명이 살아서 가족 곁으로 돌아오질 못했죠. 우리 할머니들 참 입에 올리기조차 끔찍한 종군 위안부 성노예로 짓밟혔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어렵다 그럽니다. 청년들이 헬조선 지옥과도 같은 나라라고 푸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어렵고요. 우리 국민 가운데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드신 분들이 많지만 지금 대한민국 10대 20대가요. 외국의 강제 노동자로 끌려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10대 20대 여학생들이 종군 위안부로 잡혀가지도 않아요. 제가 종군 위안부를 연구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찾아냈던 제일 어린 위안부가 13살이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나이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어린 애죠. 처녀가 아닙니다. 소녀가 끌려가 갖고요. 하룻밤에 상대했던 일본 군인이 제일 많은 날이 36명이에요. 여자로서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맨정신으로 위안부 생활할 수 없어서 술을 마시기 시작해요. 알코올 중독이 됩니다. 이게 이내 배겨버리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되니까 술 마셔도 취하지 않아요. 그 맨정신으로 36명 되는 남자들을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그걸 어떻게 상대하겠어요? 술로 안 되니까 마약에 손을 대요. 술 기운 마약 기운으로 1년 6개월 위안부 생활하다가 15번째 생일을 3개월 앞두고 그 위안소에서 목을 매서 자살을 했어요. 제가 그 14년 9개월 만에 끝난
한 위안부 소녀의 일생을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다. 9살 때 뭐 했고, 10살 때 뭐 했고, 11살 때 뭐 했고, 14년 9개월 짤막한 인생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추적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10대, 20대는 아무리 고생해도요, 성노예가 되거나 강제 노동자로 외국에 끌려가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렇게 끌려가고 짓밟혔는데 지금 대한민국 10대, 20대는 고생해도 끌려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지금 이 나라의 국민들은 죄가 없고 거룩하고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 고생을 안 하는 거고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셨는지, 그 죄값을 치르느시라고 그 능력들은 왜 이렇게 없으셨는지, 무능력하고 죄가 많아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노무자가 되고 위안부가 되고, 우리는 거룩하고 죄가 없고 유능하기 때문에 그 고생을 안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운데요, 저보다 착하고 저보다 똑똑하고 저보다 믿음도 좋고 심지어 저보다 잘생기기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고생하고 우리는 그 고생을 안 해요. 이유는 하나, 그때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나라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대한민국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버텨주기 때문에, 이 나라가 울타리가 되어서 국민들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 성노예로 잡혀가고 그 강제 노무자로 끌려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훌륭하시고 착하시고 나보다 뛰어나신 분 많았지만 그때는 나라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게 짓밟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일제시대 얘기만 아닙니다. 지금 2017년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내전이 나갔고 전 국민의 절반 이상 1,000만 명 이상이 국제 거지가 됐어요. 그 나라 3살짜리 여자애가 도저히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배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려고 그러다가 그만 물에 빠졌죠. 3살짜리 어린 여자의 시체가 바다에 둥둥둥둥 떠댕기다가 해변가에 닿아서 그 장면을 찍은 끔찍한 사진이 세계적으로 특종이 됐어요. 전 세계가 가슴 아파했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리아라는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니까요, 그 나라 안에 속한 국민들 1,000만 명이 거지가 되고 그 나라 여자의 시체가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것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 믿기 위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들의 조국이 먼저 튼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조선의 성각자들이 과격해져요.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하고 백성들은 짓밟히니 이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혁명을 하자. 무능하고 부패한 왕을 쫓아내는 혁명을 모여야 합니다. 이런 비상수단을 써야만 나라가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럼 왕을 쫓아내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느냐? 혁명모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대목인데, 그분들이 대단히 시대를 앞서갔어요.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봤자 똑같다. 더 이상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는 지났다. 우리 조선도 왕이 아니라 미국처럼 대통령을 뽑자. 대통령이 법을 어기면 감옥에 쳐넣고,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하면 다음번 선거에 떨어뜨리는 미국식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자. 1898년 그 까마득한 옛날에 조선의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혁명을 모여야 합니다. 그 성각자들 가운데 당시 23살 조선 최고의 문장가, 조선 최고의 연설가로 명성을 떨쳤던 정치 지도자 이승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혁명 모의가 그만 왕에게 발각이 됩니다. 감히 임금 쫓아내려고 그랬으니까 하늘을 거역한 죄인, 대역죄인입니다. 역적 이승만 사형 선고를 받고 중죄수만 가두는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성 감옥에 들어가면요, 일주일 지나지 않아 이빨이 흔들흔들 위장에 병이 생겨요. 왜냐하면 죄수한테 밥을 주는데
애초에 밥을 지을 때부터 쌀 반, 모래 반, 모래 나무 껍질 왕겨를 섞어서 줍니다. 모래알을 씹고 나무 껍질을 삼켜야 하니 치아가 손상이 되고 위장에 병이 생기는 건 당연하겠죠. 감옥이 어찌나 좁은지요. 죄수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이 0.23평, 가로 85cm, 세로 85cm. 여러분, 가로 세로가 85cm라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면 그 좁은 공간 안에요, 다리를 뻗기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냥 웅크리고 있어야 되는데 맨몸으로 가둬놓는 것이 아니고 목에는 무게 10kg의 칼을 씌워요. 손은 수갑으로 묶습니다. 다리는 족쇄로 채워요. 온몸이 꽁꽁 묶인 채로 하루 종일 웅크리고 있으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파리, 모기, 바퀴벌레, 찐득이, 벼룩, 심지어 가끔씩 쥐가 와서 온몸을 물어뜯어요. 벌레가 깨물면 손으로 잡아야 되는데 손이 묶여 있으니 꼼짝 못하고 뜯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벌레란 놈들이 어찌나 깨물고 피를 빨아먹는지요. 김영섭이라는 죄수의 희고록을 보면 이틀만 지나면 피를 빨리운 자리 때문에 하얗던 옷이 빨갛게 변했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밤에는 고문실로 끌고 가요. 이승만을 빨개 벗겨서 공중에 까꾸로 매달아 놓습니다. 거꾸로 매달린 사람 콧구멍에 고춧가루 뿌리고 주전자로 물을 들이부어요. 쇠붙이를 빨갛게 달궈서 몸을 지집니다. 다리 사이에 장대를 넣어서 주리를 트는, 뼈를 으스러뜨리는 고통을 가하죠. 이승만이 붓글씨를 잘 썼어요. 너 명필이라며 손 내밀어봐. 손을 망치로 쳐요. 이때 손가락이 다 부서져 가지고 숟가락질 젓가락질 다시 하는 데만 5년이 걸립니다. 숟가락을 손에 쥐려면 손가락이 오므려져야 되는데 이걸 망치로 쳐서 부셔놨으니 말을 듣지 않아 5년 동안 밥을 핥아서 먹게 되죠. 감옥에서 나와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붓글씨 연습을 합니다. 감옥 가기 전에 서예 실력을 회복하는데 39년이 걸립니다. 1952년 6.25 전쟁이 한창일 때 대통령 이승만의 일기장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전쟁하느라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어젯밤 꿈에 한성 감옥에서 고문당하는 꿈을 꾸다가 비명을 지르면서 깨어났다. 고문당한 게 23세. 꿈속에서 고문당해서 비명 지르고 깨어난 게 77세. 무려 54년 기나긴 세월이 지나도록 고문의 악몽에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사실은 91세로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날까지 고문 후유증으로 68년 동안이나 몸에 통증을 느끼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죠. 이렇게 고문당에 으스러져 망신창이가 되고 벌레한테 물어뜯기다가 날짜가 되면 나와 목을 칼로 탁 쳐서 잘라 죽이는 사형수 신세가 됩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밑바닥까지 추락했을 때 이승만에게 배제학당에서 만났던 선교사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떠올랐어요.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배제학당 제1회 수석 졸업생이 이승만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승만을 참 아꼈어요. 전도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고집을 부려요. 기독교는 미국 종교 아닙니까? 나는 조선 사람이니 조선 종교를 믿으랍니다. 하도 고집을 부려서 선교사님들이 타이릅니다. 자네 인생 살다가 정말 힘든 순간이 올 걸세. 그럴 때 성경이 힘이 되어 줄 거네. 성경을 읽으면 마음에 평화 오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네. 하도 이승만이 나는 조선 사람이고 미국 종교 안 믿겠다고 버티니까요. 너 인생 살다가 분명히 힘든 순간이 온다. 그때 성경이라도 읽어라. 나중에라도 기독교인이 되라는 뜻으로 성경 읽으란 얘기를 선교사님들이 늘 하셨어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밑바닥까지 추락하고 보니까 그 말씀이 떠올라요. 선생님들에게 연락해서 감옥에 성경을 들여보내게 합니다. 감옥에서 성경을 읽는데 온몸이 묶여 있죠. 감옥이 너무 좁죠. 성경 펼칠 공간이 없어서 겨우 찾아낸 자리가 옆구리와 엉덩이가 만나는 지점. 요 옆에
한 뼘 빈 구석이 있었대요. 여기 옆에다가 성경을 펼쳐놓고 목에는 칼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모가지를 길게 빼갖고 옆으로 숙여서 째려보면 성경이 겨우 보여요. 성경 한 장을 다 읽으면 다음 장을 넘겨야 되는데 손이 묶여 있잖아요. 옆에 있는 죄수에게 넘겨주시오. 부탁하면 옆 사람 이승만보다 죄질이 가벼워서 묶여있지만 손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한 장을 넘겨줘요. 이렇게 그저 마음이라도 편하고 싶어서 몸은 고문당해서 망신차이가 됐지만 성경을 읽으면 위로가 된다니까 마음이라도 편하고 싶어서 한 장 한 장 성경을 읽어가다가 성경 속에서 사형수 이승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1899년 1월 추운 겨울날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요. 이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승만이 예수를 믿을 때 지금의 남북한 통틀어 기독교인이 40명. 요 40명은 전부 다 상놈, 천민, 아래 것들이었어요.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에서 사람 대접받는 양반 가운데 제일 처음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이 예수를 믿었을 때 조선이란 나라 희망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 시절 조선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남긴 기록이 있어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강원도, 평안도 지역은 다르지만 선교사님의 기록 속에 공통적인 한 대목, 가을날 바람에 낙엽이 뒹굴듯이 가난한 조선의 거리에는 굶주림에 지쳐 쓰러진 백성들의 시체가 뒹굴고 있다. 조선의 어느 지역을 가든지 1년 12달 365일 거리에 나가면 볼 수 있는 광경, 굶어 죽은 사람 시체가 널려있는 비참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채로 실제로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 근근히 명맥만 이어오다가 일본한테 나라가 망해서 그 명맥마저도 끊어지기 직전의 조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승만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조선 땅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단 하나의 희망이 여전히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옥에서 쓴 책 청년 이승만 자서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조선 땅에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 그게 뭘까요? 한국 사람을 개선시키는 것이고 발전시키는 것이고 향상시키는 것이고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요, 사람을 조금 개선, 발전, 향상, 조금 우아하고 세련되게 수준을 높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거듭나게 하는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람을 조금 개선, 발전, 향상시켜 주는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예수 믿고 완전히 거듭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민족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새로운 기독교 국가로 재탄생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조선에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23살 고문당의 망신차이가 된 사형수 이승만이 감옥에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썼어요. 그 길은 기독교 교육이다. 이 한 줄의 무게가 천금.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요, 그 시절 우리 민족을 사랑했던 선각자들, 저와 여러분이 국사 시간에 배웠던,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우리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들의 말과 글을 보면요, 저 미국은 깨끗한데 조선은 더럽다. 일본 사람 정직한데 조선 사람 거짓말 잘한다. 저 선진국 백성들은 월등하고 탁월하고 우월한데 조선 사람 못났고 열등하고 찌질하다. 이런 못난 민족성 가지고는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없으니 민족 개조론, 이 못난 열등한 찌질한 민족성을 확 뜯어 고쳐야 한다.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했던 지도자들의 글에요, 민족 개조론이 유행이었고 대세였습니다.
연세대학교 오영섭 교수의 논문을 보면 이승만의 인생 역정은 끊임없는 문서 생산 과정이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끊임없이 문서 생산, 글을 쓰셔서요. 이승만이 남긴 1차 자료가 32,000점. 남한과 북한의 주요 지도자들이 쓴 글을 다 합쳐도요. 이승만 한 사람이 쓴 거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 32,000점의 방대한 문헌 가운데 조선 사람 못났다. 조선 사람 찌질하다. 이렇게 열등하니까 나라가 망했지 라는 내용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 32,000점이 모두 다 조선 사람 위대한 저력을 가지고 있다. 비록 지금은 짓밟히지만 세계 1등도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민족이다. 이 한민족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민족성이 우수하고 뛰어난데 나라는 왜 맨날 약소국이다가 결국 그나마 망해서 식민지가 됐을까요? 위대한 저력을 가진 약소국, 식민지, 멸망한 나라. 이거 앞뒤가 안 맞죠? 이승만의 대답. 그건 민족성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의 문제라는 겁니다. 민족성이 열등한 게 아니고요. 교육이 잘못돼가지고 하나님이 한민족 안에 심어주신 그 찬란한 가능성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5,000년 동안 무슨 교육했을까요? 부엌에 들어가면 부엌 귀신, 지붕에 올라가면 지붕 귀신, 화장실에 들어가면 뒷광 귀신, 요 조그만 달걀 안에는 달걀 귀신, 총각이 물에 빠지면 총각 귀신, 처녀가 빠지면 처녀 귀신. 귀신 숭배, 우상 숭배 5,000년 했더니 하나님 모르는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적인 포로 상태로 한 5,000년 지냈더니요. 영적으로 이 우상들한테 콱 눌려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위대한 한민족에게 기독교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조선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이 조선 사람들에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면 짓밟히는 식민지 조선은 부강한 대한민국으로 찬란하게 부활할 수 있다. 이 민족에게 기독교 교육만 행하면 이 우수한 민족은 부강한 나라로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23살 사형수 이승만이 1899년 감옥에서 그걸 깨닫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말이 맞았을까요? 정말 한국 사람 그렇게 우수합니까? 아유 지금 아멘 하신 분 가만히 보니까 전부 한국 사람이세요. 한국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우수하다 이렇게 자랑하면 좀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보이죠? 진짜 한국인들 저력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너무 많아요. 제일 대표적인 거 전 세계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령기 아동 모아놓고 어느 나라 애들이 제일 똑똑한가 IQ 테스트 지능지수 조사해 보면 1등 대한민국입니다. 실제로 머리가 제일 좋아요. 5천만 명이 다 잘났고 다 똑똑해가지고 이 잘난 사람들 틈에 사느라고 저나 여러분이나 말할 수 없이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IQ 세계 1등 퀴즈 2등 어느 나라일까요? 2등 어느 나라일까요? 이스라엘 3등입니다. 야 이스라엘보다 노벨상 수상자 30% 넘는 이스라엘보다 IQ가 더 높은 나라가 또 있었어요. 어딜까요? 어디요? 중국? 아이 무슨 짱깨이나 먹는 애들이 이렇게 똑똑. 걔는 등수 안에 안 들어요. 어디 있을까요? 일본? 단무지나 먹는 애들이 뭘? 걔는 등수 안에 못 들어요. 어디? 인도? 카레나 먹는 애들이 무슨? 걔는 등수 안에 못 들어요. 정답을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1등 남한, 2등 북한. 북한이 다 굶어 죽어도 IQ 테스트하면 세계 2등 정도 합니다. 여러분 남북한이 1, 2등이니 얼마나 똑똑하고 총명하고 재주 있는 민족이란 얘기예요. 근데 5,000년 맨날 약소로 두들겨 맞다가 식민지가 돼서 짓밟히는 이 약소 민족 안에 세계 1등도 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저력과 가능성이 있는지를 우리도 몰랐어요. 남들도 몰랐습니다. 이 한민족이 세계 1등도 될 수 있다. 우리 민족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찬란한 가능성을 최초로 발견한 위대한 지도자가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나의 인생 목적은 이 길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었다. 이 민족의 희망이 이승만의 소명이 돼요. 정치적으로 이때부터 이승만은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갑니다. 기독교로 나라를 세우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강력한 공산주의 물결을 막아내고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기초를 놓는 위대한 업적도 남깁니다. 동시에 이분도 사람이다 보니까 본인은 청렴하셨지만 자유당 정권은 부정부패했고 나중에는 또 부정선거의 책임자가 되는 실수도 저지릅니다. 정치적으로는 잘하신 점도 있고 못하신 점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적인 입장에서,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승만은 대단히 특이한 전 세계적인 연구 주제가 될 만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요, 한 사람이 자기 민족이 빚어왔던, 그것도 5,000년이나, 우리 민족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까? 5,000년이나 되는 기나긴 역사를 가진 그 민족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민족이 5,000년 동안 믿었던 종교를 확 뒤집어갖고 내가 새로운 종교, 기독교로 새로운 국가를 세우겠다. 5,000년 우상 숭배했던 나라의 영적인 흐름을 끊고 기독교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이건 전 세계에 이런 시도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5,000년 이어내려온 우상 숭배를 끊고 기독교로 나라를 세우는, 어떻게 하면 기독교 국가를 세울 수 있을까? 이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91년 거대한 생애를 불사르게 됩니다. 자, 이승만이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기적이 일어나죠. 감옥 밖에 있던 이승만의 가족, 배제학당 선생님들, 또 이승만이 한국 사람 가운데 처음으로 신문이라는 걸 만든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 최초로 기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내가 5,000년 만에 처음 신문이라는 걸 발명해냈는데, 나처럼 신문에다가 글 쓰는 사람, 나처럼 취재하고 다니는 사람을 기자라고 부른다. 그럼 이승만 박사가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승만 기자다. 기자라는 말을 처음 썼어요. 우리 민족 최초의 기자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본인이 기자라고 그러고 막 돌아다닌 것이, 그게 시초가 되어갖고 지금도 신문에 글 쓰는 사람, 취재하는 사람 우리가 기자라고 부릅니다. 기자라는 말을 만드신 분이고 최초의 기자였고 최초의 특종을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글이 그 당시 신문이 없던 시절에 5,000년 만에 처음 신문이라는 게 나오니까 조선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 신문에 또 명문장으로 글을 써서요, 이승만의 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조정의 애국자들도 고종황제한테 자꾸 건의해요. 이승만이가 비록 젊어서 객기 부리다가 역적이 됐지만 그래도 조선 최고의 천재입니다. 웬만하면 죽이지 말고 살려주십시오. 그러니 미국 선교사들이 본국에 청원해갖고요, 강대국 미국이 약소국 조선에게 압력을 넣습니다. 야, 조선, 니네도 인권을 좀 존중해. 사람 함부로 죽이지 마. 이승만 웬만하면 풀어줘라. 미국 선교사들의 간절한 요청을 받은 미국 정부가 이 조선 정부에게 압력을 넣어갖고 이승만 석방하라 그럽니다. 조정에 있었던 한규설 대감, 이런 애국자들이 고종황제한테 한번 봐달라 그래요. 그래도 고종황제는 이 역적놈 죽여야 된다고 이승만을 살려줄 생각이 없었어요. 하루 종일 미국한테 시달리고 조정의 대신들한테 시달리고 집에 오면은 그 당시 고종황제의 아들을 낳은 후궁 애첩이요, 이승만 기자의 글을 좋아했어요. 하루 종일 이승만 살려달라는 소리 듣고 싸우다가 집에 왔는데 마지막에 부인이 베갯머리 송사를 합니다. 애 낳았으니까 부인이잖아요. 후궁이 임금한테 웬만하면 좀 이승만 기자 글도 잘 쓰는데 내가 그 신문 읽는 재미로 참 하루를 보내는데 웬만하면 좀 살려주십시오. 밤에 또 부인이 베갯머리 송사를 합니다. 하도 사방에서 이승만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니까 고종황제가 귀찮아갖고 6개월 만에 사형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시켜요. 또 사람들이 쫄라댑니다. 결국 무기징역에서 징역 10년으로 또 한 번 감형을 시켜요. 결국 죽으러 들어갔다가 5년 7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서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후로 이승만은 우리 민족 독립운동의 최고 지도자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만났던 기독교 신앙, 감옥에서 갖게 된
기독교로 나라를 세워야겠다는 신념이 감옥에서 나와서 독립운동과 건국의 지도자로 성장하면서 변하지 않아요. 이걸 이승만의 기독교 입국론이라 그럽니다. 조선이란 나라가 쓰러졌어요. 쓰러진 나라를 입국,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그럼 어떤 나라를 일으켜 세워야 되느냐?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 사이에 의견이 다 달랐어요. 주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입헌군주제냐, 대통령제냐, 의원 내각제냐, 경제적으로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수정된 자본주의, 수정된 공산주의냐. 국가에서 정치 경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지도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입국론 가운데 가장 특이한 게 이승만의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정치 경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정치 경제가 당연히 중요한데 이승만은 뭐라고 썼냐면은 국가의 바탕은 영적이라. 국가라는 공동체를 영적인 조직으로 봤어요. 정부의 근원은 교회라. 교회에서 정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정치 경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독교라는 주장입니다. 국민들이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나 해갖고는 아무리 정치 개혁 해봤자 안 된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 아무리 경제 발전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먼저 국민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는 기독교 국가가 된 다음에 국가의 영적인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튼튼히 다져진 다음에 그 다음에 정치도 필요한 거고 경제도 필요한 거지, 우상 숭배하고 예수 모르는 나라는 존재 가치가 없다. 이게 이승만의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평생 이 기독교 입국론을 가지고 독립운동하고 건국에 투쟁을 하게 되죠. 자, 이승만의 기독교 입국론의 깊이를 보여주는 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책은 일본 사람들이 독립투쟁의 중심지였던 한국교회를 얼마나 잔인하게 박해했는지를 그대로 쓴 우리 교회사의 명저, 1913년 망명지 하와이에서 이승만이 쓴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입니다. 감옥에서 예수 믿고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책을 썼어요. 그 15년 사이에 독립운동하고 민족 지도자로 활약하면서요, 이승만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은 나라를 빼앗긴 조선 사람은 당연히 나라를 되찾기를 원해요. 이해가 되시죠? 조선 사람은 당연히 대한민국 건국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뭘 깨달았냐면요, 15년 독립투쟁 해보니까 대한민국 건국을 원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건국을 소원하는 존재가 조선 사람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누가 또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이시란 얘기입니다.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나라 뺏긴 조선 사람이야 당연히 나라 뺏겨갖고 고생하니까 나라 되찾고 싶어 하겠죠. 그것뿐만 아니고요, 하나님도 한민족이 나라를 되찾아서 대한민국 건국하기를 원하고 기다리시고 있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승만이 깨달아요. 그걸 뭐라고 썼냐면 선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대한민국 건국을 원하시느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요, 옛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똑같이 하나님이 20세기, 21세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국 백성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같이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민족이 근사한 나라 세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한국을 선택하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이렇게 썼어요. 동양에 처음 예수교 나라를 만들어. 다 함께 따라합시다. 동양에 처음 예수교 나라. 지금도 동양에 예수교 나라, 기독교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이 시절에 동양은 기독교 국가가 하나도 없어요. 복음을 모르는 동양, 이 거대한 문명권의 최초의 기독교 국가, 처음 예수교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한국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기독교 국가가 돼서 무슨 일을 하냐면 아시아주의 예수교 문명을 발전시킬 책임을 매기심이라. 이 한국이 기독교 국가가 돼갖고 하나님 모르는 아시아 국가들을 전부 다 선교하는, 예수교 나라를 세워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제사장 국가가 된다. 이게 1913년 망명지 하와이에서 이승만이 쓴 건국의 이념입니다. 여러분이 얘기를요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깊은 뜻이 있어요. 서양 역사에 강대국이 많습니다. 강력하고 화려했던 로마 제국, 나일강의 선물 이집트 제국,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임금의 바빌론 제국도 있어요. 서양의 강대국이 많은데 그 서양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선택하셨을까요? 강대국을 다 제쳐놓고요,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서 밤낮 침략당하고 밤낮 학살당하고 밤낮 포로로 잡혀가던 서양 역사의 제일 밑바닥 약소국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아니 그 거대한 서양 문명권을 복음화시키려면 강한 나라, 부자 나라를 택하셔야지 왜 제일 약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심을 보라. 너희가 크고 강대한 나라여서가 아니고 너희 백성의 수효가 많아서도 아니고 오히려 너희는 열국 중에 가장 적은 백성이라. 다만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하여 택하셨나니. 아멘이시죠? 그 짓밟히는 약소민족을요 사람들은 업신여겼지만 사랑이 풍부하신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약한 민족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 로마한테 망했던 식민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갖고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 나게 하시고요,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식민지에서 시작된 복음이요 로마 제국, 게르만 제국, 대영 제국, 미국까지 복음이 세상의 대제국들을 차례로 정복합니다. 이런 역사를 가리켜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세상에 미련하다 하는 자들을 들어 세상에 지혜 있다는 자들의 총명을 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승만이 질문을 던져요. 서양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서양 역사의 밑바닥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장차 동양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선택하시겠느냐. 이게 이승만이 던진 시대적 질문이죠. 동양에도 강대국이 많습니다. 온 세상의 중심에 있는 화려한 나라 중화, 중국이 있고요. 잔인한 군대를 거느린 일본, 철학과 종교의 발상지 인도, 동양에도 강대국 큰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강대국을 제쳐놓으시고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서 밤낮 침략당하고 밤낮 학살당하고 민족이 생존하기 위해 남방 왜구 북방 오랑캐 일본, 중국, 러시아 사나운 야만 강대국들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바쳐야만 했던 결에, 바쳐야 살아남는데 땅덩어리는 좁죠. 자원은 없어요. 가난해서 바칠 게 없어서 제일 많이 바친 품목이 여자예요. 고려사를 읽어보면 저 몽골 원나라가 공여제도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조선의 고려의 5살, 6살 어린 딸내미들 적을 땐 100명, 많을 땐 500명씩 잡아갔어요. 여러분 5살, 6살 어린 딸내미들이 얼마나 이뻐요. 그 애들이 애교 부리는 거 보고 아빠들이 홀딱 빠져갖고 딸바보가 되지 않습니까? 고려 아빠들이 예쁜 딸들을 중국한테 뺏기고 너무 슬퍼서 목을 메고 우물에 투신하고 절벽에 뛰어내린 딸 빼앗긴 아빠들의 자살 기록 수천 건, 이게 고려사예요. 조선왕조실록을 읽어보면 청나라 만주족이 병자호란때 침공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저 중원의 패권을 놓고 한족 명나라와 만주족 청나라가 대결을 벌여야 돼요. 옛날의 전쟁은 군인들이 칼 들고 직접 싸우는 거기 때문에
군대 숫자가 많아야 됩니다. 인구가 많아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럼 인구를 어떻게 늘릴 수 있죠? 여자가 많으면 돼요. 여자를 많이 잡아갖고 그 여자들이 애 많이 낳게 만들면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나라가 쳐들어와 갖고요. 주로 누굴 잡아갔느냐? 출산을 목적으로 침략을 했기 때문에 출산 능력이 입증된 여자, 애를 하나나 둘 낳아본 적 있는 젊은 세대 10만 명에서 15만 명을 끌고 갑니다. 지금의 서울 4대 문안, 옛날에 도성이라 그랬어요.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도성 안에 1살, 2살 어린 전매기를 젊은 세대가 안고 있으면 애는 죽이고 엄마는 잡아가요. 어린 애 시체가 3,000구에서 5,000구가 쌓입니다. 5살, 6살 귀여운 딸내미도 바치고 17살, 18살 어여쁜 누이도 바치고 30대, 40대 어머니도 바치면서 민족이 생존하기 위해서 여자를 특산품으로 바쳐가면서 겨우겨우 살아남은 민족, 이 코리아를, 한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 다 제쳐놓고 한국을 동양의 처음 예수교 나라를 만들어서 장차 한국을 통해 동양이 복음화된다. 나라도 없던 그 시절, 지금부터 104년 전 1913년, 그것도 조선 땅이 아니라 일본 놈들의 살해 협박을 피해서 저 남태평양 하와이로 망명한 이승만이 이런 글을 썼어요. 104년이 지난 지금 확인해 보면, 첫째, 지금 많이 약해졌긴 하지만 그래도 아시아에서 기독교가 제일 융성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이승만이 쓴 걸 그대로 됐어요. 둘째, 오늘날 중앙아시아 선교, 동남아시아 선교, 서남아시아 선교, 중국 선교, 일본 선교, 아시아 선교 제일 잘하는 선교의 대국 대한민국입니다. 이승만이 쓴 걸 그대로 됐어요. 사자교회가 이승만의 예언을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중국 선교 열심히 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한국 교회가 중국 선교하는 게 당연합니다. 옛날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이승만이 아시아주의 예수교 문명을 발전시킬 책임을 하나님이 한국에게 맡기셨다. 이 얘기가 그 당시에는 혁명적인 사상입니다. 이승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를 5,000년 동안 가르쳐준, 우리가 5,000년 동안 대국으로 섬겼던 저 중국도 조선인의 손에 의해 복음화되리라. 이게 지금은 당연한 얘기지만 그 당시 엄청난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5,000년 동안 중국한테 배웠어요. 모든 문물이 중국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에 전세가 역전됐죠. 이제는요, 우리 한국이 중국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을 가르쳐줍니다. 그럼 성경만이 아니잖아요. 여러 과학, 문명, 기술, 심지어 소득에 있어서도요, 5,000년 만에 처음 우리가 중국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믿겨지지 않는 얘기예요. 아니, 5,000년 동안 중국한테 조아리고 중국한테 왔다 바치고 중국을 대국으로 섬겼는데 이제는 한국이 중국을 가르친다? 한국이 중국을 복음화시킨다? 그 당시에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요, 이승만은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고 정말 일어났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요거는요, 1903년 만 28살 한성 감옥에 갇혀 있었던 죄수 이승만의 가슴에 불타던 기독교 대한민국의 꿈입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 나라를 세우면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미리 썼어요. 예언을 합니다. 첫째, 우리가 세우는 나라, 세계 각국의 대한 선교사를 파송하여. 엄청난 얘기입니다.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지만 이승만이 예수 믿을 때 조선 팔도의 기독교인 40명, 이승만이 요 글을 쓸 때 우리나라 기독교인 다 모으면 요 정도 됐을 거예요. 요 정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밖에 안 되는, 전 국민 가운데 한 주밖에 안 되는 사람이 예수 믿던 복음의 불모지예요. 근데 이승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조선의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가 예수교 나라,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건 당연하고 한 걸음 더 나가 세계 각국에, 이때는 대한제국이었죠.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대한 선교사를 파송해서 야만과 미개한 인종에게 전도하는, 예수 믿는 사람, 여기 앉은 사람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나라가요,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의 대국이 된다. 지금부터 114년 전 감옥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114년이 지난 2017년 3월 3일 오늘 확인해 보면 지금 전 세계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한 1등 미국, 2등 한국. 근데 미국은 우리보다 인구가 6배 많아요. 인구가 많으면 선교사 숫자도 따라서 많죠. 인구 비례로 따지면 압도적인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한 1위의 선교 대국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대로 됐죠? 그다음 뭐라고 썼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신대요. 축복받는 나라가 된다. 그걸 뭐라고 썼냐면 나중복. 다 함께 따라합시다. 나중복. 우리 한국 사람 성질 급하잖아요. 복을 받으려면 당장 복, 현재 복, 빨리빨리 복이지. 왜 복을 천천히 받겠다고 나중복이라 그랬을까요? 5,000년 우상 숭배했더니 현재 복은 지지리도 없어요. 이승만이 이 글을 쓸 때 조선의 평균 수명 32세. 와, 이건 불쌍한 정도가 아니라 끔찍하죠. 엄마들이 애를 10명을 낳으면 10명 가운데 5명, 6명이 2살 되기 전에 죽어요. 못 먹어서 죽고 약이 없어서 죽고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사소한 질병으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10명이 태어나면 5명, 6명 절반 이상이 2살 되기 전에 죽으니까요.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국민 평균이 32살. 32년밖에 못 사는 나라. 5,000년 우상 숭배했더니 현재 복은 이렇게 지지리도 없지만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예수 믿으면 우리 후손들은 부강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중복을 엄청나게 누릴 것이다. 그래서 나중복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나중복을 받았을까요? 역사 교육이 엉망진창이라 젊은 사람들이 헬조선이라 그럽니다. 이 나라가 저주받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헬조선이란 말은 맞습니다. 조선까지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할 때 우리는 맨날 여자나 바치고 강대국한테 짓밟히는 비참한 나라였던 거 맞아요. 그러나 예수 믿은 대한민국은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헬이 아니라 나중복이 됐어요. 대한민국이 축복받았다는 증거 수도 없이 많은데 제일 대표적인 거 첫째, 20세기 기독교 성장률 1위, 영적인 축복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둘째, 20세기가 아니라 인류 역사 7,000년에 경제 성장률 1위, 물질적 축복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영국 경제가 100년 만에 30배, 40배 커졌습니다. 100년밖에 안 되는데 경제 규모가 30배 이상이 커지니까 이건 산업 성장, 산업 발전이 아니라 혁명이라 그랬습니다. 100년 만에 30배 된 게 혁명이래요. 대한민국은 70년밖에 안 된 나라입니다. 70년 만에 경제 규모가 30배? 택도 없어요. 300배? 한참 모자라요. 3,000배? 아직도 아닙니다. 3만 배. 더하기 보너스로 1,000배. 그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불가능한 실제로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인류 역사 7,000년의 세계 신기록. 100년 만에 30배 된 게 산업혁명이라면 70년 만에 3만 1,000배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나중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엄청나게 축복받는 나라가 된다. 상상도 못하는 기독교 성장률 1위에 경제 성장률 3만 1,000배 엄청난 축복을 실제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글을 쓸 때 평균 수명 32세. 지금 대한민국 평균 수명 82세. 세상의 어느 나라가 100년 만에 국민 전체의 평균 수명이 50년이 늘어났어요. 100년 만에 평균 수명이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경제 성장률이 경제 규모가 3만 1,000배가 커지고 복음의 불모지였던 나라가 1위의 선교 대국이 되고 평균 수명이 100년 만에 50년 늘어난 이 모든 것을 사람이 이루었다고 믿으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걸 사람이 했다고 믿겨집니까, 여러분?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다. 이게 상식적인 반응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100년 만에 평균 수명이 50년 늘어났는데요. 평균 수명 82세가 됐는데 아예 한국 사람들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82살까지 살겠다는 국민이 아무도 없어요. 보험 상품이 나와도 100세 상품이 나옵니다. 노래가 나와도 100세 인생이에요. 못 간다고 전해라. 100살까지 사시겠다는 겁니다.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어르신들의 유행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9988-124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12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에 예의상 하루 이틀 알아줘야죠. 하루 이틀 알아야 자식들이 모여서 장례 준비하거든요. 12 하루 이틀 앓고 4 죽을 사 3일째에 천국 가신다. 아, 이게 어르신들의 비전이래요. 근데 그 말이 유행한 다음에 점점 더 건강해지셔갖고요. 요즘 그 유행어가 바뀌었답니다. 9988-123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12 하루 이틀 앓고 3일 만에 부활하사 100살을 채우자. 할렐루야. 기어코 100살까지 사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느 나라가 평균 수명 32세 아프리카보다 못 살던 나라가 불과 100년 만에 100세 인생을 노래하게 됐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나중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글의 제목이 이게 전부 다 나라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런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이 글의 제목이 국가 경략, 국가를 이끄는 경륜과 지략 이렇게 붙여야 어울려요. 근데 이승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나라 이런 모습이 된다라고 나라에 대한 글을 다 써놓고요. 제목을 교회 경략이라 그랬어요. 왜 국가가 아니라 교회일까요? 이게 바로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교회에서 국가가 나온다는 사상이에요. 무슨 얘기죠? 국민들이 교회 가서 예수 제대로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국민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고 교회 신자가 돼야 그래야 제대로 된 국가가 되죠. 국민들이 하나님 모르면 국가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승만이 뭐라고 말하냐면 썩은 백성 위에 어찌 맑은 정부가 서리요. 교회가 국가의 근본일지라. 썩은 백성 위에 국민들이 우상 숭배해갖고 영적으로 썩고 부패했는데 거기 맑은 정부, 거기 어떻게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고 선진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부가 어떻게 세워지겠냐는 거예요. 교회가 국가의 근본이라. 교회 나와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가 먼저 똑바로 서야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나라에 대한 글을 잔뜩 써놨는데 제목은 교회 경략입니다. 이렇게 이승만이 기독교로 나라 세우면 된다. 기독교의 민족의 희망을 걸었어요. 이 기독교 입국론을 감옥에서 정립하고 그 꿈을 함께 이루어갈 동지들을 역시 감옥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 갇혀 있었던 죄수들을 다 전도해가지고요. 1902년 감옥의 죄수들이 미국 선교사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 마치고 나오면서 찍은 기념사진 다 죄수들인데 저 가운데 키가 훌쩍 큰 젊은 청년이 당시 만 27살의 청년 죄수 이승만입니다. 이때 이승만의 전도를 받은 사람이 40명. 이게 신기록입니다. 제가 서두에 무슨 말씀드렸냐면요. 이승만이 예수 믿을 때 감옥 바깥에 조선 팔도의 기독교인 다 합쳐봐야 40명. 근데 이승만 혼자 감옥에서 전도한 사람이 40명.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전도왕이 많죠. 고구마 전도왕, 뭐 진돗개 전도왕, 의사 전도왕 많은데 원조 전도왕 이승만입니다. 40명을 전도해갖고 그 시절 조선 사람 포함해서 조선에 와 있던 어떤 선교사도 그만한 숫자, 그렇게 40명에 되는 많은 사람을 전도한 사람은요, 조선 팔도에 한국 사람이든 선교사든 아무도 없었어요. 최초의 전도왕입니다. 그러면 이승만은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다 치고 당시에 조선에 와 있던 선교사들은 그래도 명색이 선교사인데 수십 명 선교사들이 20년 세월 동안 전도한 숫자가 이승만 혼자 감옥에서 5년 동안 전도한 숫자랑 똑같아요. 아니 명색이 선교사인데 왜 이렇게 전도를 못했을까요? 말이 안 통해서 그랬어요.
아펜젤러 선교사가 뭐라 그랬냐면 한국말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글자다. 세종대왕을 높게 평가했어요. 근데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배우기가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 제일 배우기 어려운 말이라고 썼어요. 왜? 이 사람 미국 사람이니까요. 미국에서는 파라타, 블루, BLUE. 이거 5분이면 외울 수 있습니다. 미국말로 파라타는 블루 5분이면 끝나는데요. 미국말 블루를 한국말로 배워봤더니 파라타, 퍼러타, 시퍼러타, 세파라타, 푸르스름하다, 푸르딩딩하다. 와, 블루가 100개가 넘어요. 100개가. 블루 하나 띄는데 한 달이 걸렸어. 한 달. 이걸 다 배우고 났더니 그 다음에 옐로우, 노랗다, 누렇다, 신노랗다, 샛노랗다, 노르스름하다, 누르스름하다, 노리끼리하다, 누리끼리하다. 와, 조선말은 배우기가 세계에서 제일 어렵다. 아무리 이 색깔 하나 배우는데 말이 100개가 넘으니 이건 내가 배우기는 불가능. 똑똑한 조선 청년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서 차라리 영어로 복음 전도하는 게 빠르겠다라고 판단을 해요. 영어를 가르쳤더니 조선 학생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아, 이제 되겠구나 싶어서 영어로 복음을 딱 전했습니다. 미국 선교에서 영어 설교를 듣고 배재학당 학생이 일기장에다 썼어요. 영어로 떠드는데 당최 뭔 소린지 모르겠다 이렇게 썼어요. 우리 선조나 우리나 영어가 잘 안 들려요. 여러분 애들 영어 못한다고 야단치지 마세요. 이게 DNA입니다. DNA. 그러니까 아펜젤러 선교사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아요. 아, 선교사가 현지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내가 쉽게 가려고 그랬구나. 실제로 회개 기도를 하고 과외 선생님 모셔갖고 열심히 한국말을 배워요. 1년 지나니까 한국말이 제법 돼요. 기도를 세게 하고 이번에는 한국어로 설교를 딱 했습니다. 그때 1년 전에 당초에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라고 일기장에 썼던 학생이요. 이번에는 한국어 설교를 듣고 일기장에다 썼어요. 차라리 영어가 낫다 이렇게 썼어요. 미국 사람이 한국말 하니까 알아듣기가 더 어려워요. 이렇게 말이 안 통해서 전도하기 어렵던 시절에 40명을 전도한 대단한 기록입니다. 이 이승만의 전도를 받은 40명에 대한 책이 4천 종류가 넘게 나왔어요. 이 40명이 우리 민족의 역사와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기독교 대한민국 또 독립운동의 최고 지도자가 돼요. 아니, 감옥 간 죄수가 어떻게 민족 최고 지도자가 될까요? 일반적인 감옥을 생각하면 도둑놈, 살인자, 사기꾼, 죄 지은 사람이 감옥 갑니다. 아니, 그러면 아무리 예수 믿었다 그래도 어떻게 도둑놈들 40명이 다 민족 지도자가 돼요? 이게 조금 불가능해 보이죠? 한성 감옥은 특수한 감옥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뭐 장관, 대통령, 국회의원, 기업가, 또 뭐 언론사 대표, 대학 총장, 뭐 변호사 이런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요. 나라 사랑하는 인재라면 그 나라 흥할까요, 망할까요? 나라 사랑하는 인재들이 지도자가 돼갖고 나라를 이끌어가면 당연히 나라가 잘 되겠죠. 이때는 나라가 망할 때예요. 우리가 왜 망했죠? 한일 전쟁. 전쟁에서 망한 게 아니고요. 한일 합방. 이 나라 최고 지도자들이 도장 찍어서 나라를 통째로 일본한테 넘겨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멸망하는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이 누구겠어요? 나라 사랑하는 애국자가 아니고요. 친일파, 친청파, 친러파 강대국들이 조선을 집어삼키려고 매국노들을 다 심어놓고 간신배들을 조선의 지도층 자리에다가 다 앉혔어요. 그 강대국 외세에 맞서서 조선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했던 사람들은 이런저런 죄목을 붙여갖고 깜빵에다 집어넣습니다. 이승만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이승만이 왜 한성 감옥 갇혔나요? 도둑질한 게 아니고요. 살인한 것도 아니고요. 멸망하는 나라 지키려고 혁명 모의하다가 잡혀갔어요. 이렇게 멸망하는 나라를 지켜보려고 마지막 몸부림치던 혁명가들, 우리 민족 최고 지도자들, 애국자들이 정치범이 되어서 갇혀 있었던 정치범 전문 특별수용소가 한성 감옥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성 감옥에 갇혀 있었던 40명은 조선 최고 애국자, 인재, 목숨을 걸고 나라 지키려고 싸우다가 감옥까지 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역사가 얼마나 놀라워요?
나라는 망하고 있었는데 그 망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요. 멸망하는 조선의 애국자, 인재, 최고 지도자 40명을 감옥에 딱 몰아넣으시고 그 감옥에서 제일 젊고 고집도 제일 세고 말도 제일 잘하고 글도 제일 잘 쓰던 이승만을 먼저 이승만에게 성령을 주셔갖고 예수 믿고 뒤집어지게 하시고 그 이승만을 통해서요 우리 민족 최고 지도자 40명이 기독교로 집단 개종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의 어느 나라 역사를 뒤져봐도요 그 나라 최고 지도자 40명이 기독교로 한꺼번에 개종한 이런 역사는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신 특별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40명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 그 40명 얘기 다 하려면 몇 년이 걸려요. 여러분 아시는 이름을 아시는 대표적인 분 헤이그 밀사 사건 들어보셨죠? 이준, 이상설, 이휘종 요 세 분이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 평화회담에 참석했어요. 회담을 향해서 출발했어요. 일본 침략의 부당성을 폭로하려고 그랬는데 일본의 방해로 회담 참석을 못하고 이준 열사는 돌아가시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준 피스 뮤지엄 그분을 기리는 박물관이 지금도 네덜란드 땅 헤이그에 있어요. 이준 열사 이름 들어보셨죠? 요 이준 열사가 이승만 바로 옆에서 깜빵살이하던 한성 감옥 동기 동창생입니다. 이승만이 감옥에서 이준을 전도하죠. 헤이그 밀사 사건 어떤 사건이냐? 이승만의 전도를 받은 기독교인들이 감옥에서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기도 모임을 가져요. 교회에서 그걸 뭐라 그러죠? 셀, 구역 예배, 목장, 순. 여러분 교회 뭐라 그럽니까? 순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순 모임이에요. 순 모임. 감옥 순이었어요. 감옥 순. 감옥에서 이 순 모임을 가지면서 맨날 성경 보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가졌던 순 모임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요 순 식구들이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도 그 모임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감옥 순이 추록 순이 된 거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한성 감옥 출신들이 나와서 말씀 놓고 기도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아이디어를 내요. 우리 힘으로 일본을 물리칠 수 없으니 세계 여론에 호소해서 다른 나라의 힘을 빌립시다. 마침 네덜란드 헤이그에 만국 평화대회 열리니까 거기 외교관을 보냅시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을사조약으로 일본 놈들이 외교권을 뺏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외교관을 보낼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밀사를 보낸 거예요. 은밀하게 보낸 사신, 은밀하게 보낸 외교관. 그래서 헤이그 밀사입니다. 누구 몰래 보낸 거죠? 일본 몰래 보낸 거예요. 국제법상 일본이 을사조약으로 강요를 해가지고 외교권을 뺏어갔어요. 외교관을 보낼 권리가 없으니까 은밀하게 우리가 밀사를 보내서 일본이 을사조약 맺고 외교권 뺏어가고 나라 멸망시키는 거 이거는 국제법상 불법입니다. 세계 여론에 호소해 봅시다. 기도하는 순모임에서 한 분이 얘기를 해요. 하고 좋은 의견입니다. 금식하고 철회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해요. 일본의 감시를 뚫고 고종 황제에 보고서 올렸더니 황제가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 밀서를 가지고 헤이그로 떠났죠. 그 헤이그 밀서 사건은 이승만의 전도를 받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면서 계획했고 기도하면서 진행했던 한성 감옥 출신들의 작품이에요. 비록 헤이그 밀서 사건은 실패로 끝났지만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기도는 절대로 결코 실패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선조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자, 전 민족의 조선을 받았던 별명이 조선의 거인 월남 이상제. 당시 49세 조선의 기성세대 가운데 최고의 인물 이상제입니다. 이상제보다 25살 어린 당시 24세 조선의 젊은 세대 가운데 최고의 천재 이승만이에요. 나라가 망하는 어려운 시절이다 보니까 신구세대, 기성세대, 청년세대 최고의 인물들이 기구하게도 정치범이 돼서 감옥에서 만났죠. 24살 이승만이 49세 이상제를 전도해요. 이상제가 예수를 믿고 자서전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월남 자서전을 보면 걷잡을 수 없는 나라의 비운을 몸소 겪으면서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나라 구원의 길을 찾아보려는 일념으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다. 이승만은 뭐라 그랬냐면 아까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 그게 기독교예요. 이상재는 나라 구원의 길. 우리 선조들에게 예수 사랑과 나라 사랑은 둘이 아니라 하나였어요.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가슴에 품고 있는 조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승만, 이상재 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었고 동시에 위대한 애국자였습니다. 이상재 선생이 이승만이랑 똑같이 나라 구원의 길, 기독교로만 나라를 살릴 수 있다. 기독교의 구론을 가지고요. 감옥에서 나와서 동료 양반들을 열심히 전도해요. 근데 유교에 찌든 대감 마님들이 기독교를 거부합니다. 예수 믿어야 나라가 사는데 기성세대 어른 양반 대감들이 기독교를 거부하니 이거 이 민족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이상재가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죠. 기성세대가 예수를 모르면 젊은 세대라도 예수를 알아야 민족의 살 길이 열린다. 어른들이 기독교를 배척하면 청년들이라도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희망이 있다. 청년이 살아야 민족이 산다. 이 꿈을 가지고 양반들 전도해봤자 안 되니까 젊은이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이상재 선생이 청년 전도를 위해서 세우고 활동한 단체가 황성 기독 청년회, 오늘날의 YMCA가 되죠. 양반은 비가 와도 뛰지 않습니다. 체면에 목숨 건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상재 선생은요, 이 청년들 전도하기 위해서 체면을 버려요. 이 대감마님이요, 청년들하고 같이 제기차기도 하고 같이 야구도 하고요, 심지어 서양 댄스까지 같이 춰가면서 젊은 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같이 놀아주면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려고 애를 쓰게 돼요. 이상재는 최고의 지식인, 최고의 권력자, 더하기 예수 믿은 다음에는 최고의 성자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해요. 이 대감마님이 감옥에서 딱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뭐 했냐면요, 그 워낙 아주 유력한 양반 가문이었으니까 아래 것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어요. 마당쇠, 돌쇠, 부엌대기, 계집종, 하인, 하녀, 이 산 것들을요 안방으로 다 들어오라 그래요. 그 안방에다 딱 앉혀놓고 대감마님이 이 아래 것 상놈들한테 절을 해요. 이거 상놈들이 이게 꿈이야 생시야? 어안이 벙벙하겠죠? 그니 마당쇠한테 대감마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양반이 마당쇠를 부를 때 이놈 마당쇠야 이렇게 부르는 건데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님 이렇게 불러요. 마당쇠가 기절하려고 그래. 아니 양반하고 나하고 어떻게 형제가 돼요 이게. 계집종한테 자매님 이렇게 불러요.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형제님 자매님과 나를 평등하게 창조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모르고 공자님 말씀만 알아서 나는 양반이라고 여러분은 상놈이라고 사람 차별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하는데요, 말로만 한 게 아닙니다. 이 대감마님이 자기 집에 있는 토지와 재산을 다 팔아갖고요, 하인과 하녀들 골고루 나눠주고 신분을 천민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줘요. 이게 진짜 기독교입니다. 성경 말씀이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손과 발로 실천을 해서 그냥 나 혼자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실천한 게 아니고요, 사회를 개혁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자기 집에서 토지 개혁을 하고 자기 집에서 기독교적인 신분 해방을 해서 자기 집에서부터 평등 사회를 만들어 갔어요. 그러니 실력도 최고, 인격도 최고. 오늘날 한국의 젊은이들이 명문대학 가고 싶어하는 것처럼 이 당시 식민지 조선에 대학이 없었어요. 내노라는 인재들이 내가 조선 최고의 인물 이상재 선생 제자가 되겠다. 인재들이 이상재 선생에게 배우겠다고 몰려들어요. 그 인재들을 가리킨 이상재 선생의 기록을 보면 마음이 찡해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선의 청년들이 너무나 불쌍하다. 마지막 돌아가실 때 눈물 흘리면서 이 청년들이 너무 불쌍하다 이러고 돌아가셨어요. 유언이 됐어요. 왜 불쌍하다 그랬을까요? 내가 청년 시절에는 사람에 비유하면
병 걸려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환자 같은 조국이었지만 나에게는 조국이 있었다. 이상재 선생이 젊은 시절 이건 비실비실한 중병든 환자 같은 나라지만 그래도 조선이란 나라가 엄연히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나라가 망했거든요. 조국이 없이 자라나는 조선의 청년들이 너무나 불쌍하다. 세계지도를 펼쳐봐라. 너의 조국은 없다. 세계지도를 딱 펼치면 우리나라 지도는 있는데 그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라고 써 있어요. 지도에서 조국이 없어졌어요. 세계지도를 펼쳐봐라. 너의 조국은 없다. 그러나 지도의 조국이 없을지라도 너의 기도 속의 조국이 살아있으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너의 신앙 속의 조국이 살아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지도 위에도 멸망해버린 너의 조국이 찬란하게 부활할 수 있다. 첫째, 기독교를 가르쳤어요. 그냥 애국심부터 가르친 게 아닙니다. 첫째, 기독교. 둘째, 애국심을 가르쳤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상재와 이승만 두 한성 감옥 출신의 기독교 입국론자들이 독립운동의 최고 지도자들이 됩니다. 일본의 박해를 피해서 해외로 망명한 해외파 최고 지도자 이승만, 국내에 남아있던 국내파 최고 지도자 이상재, 이 두 분의 명 콤비 플레이가 독립운동사에 숱한 명장면을 남기죠. 이승만과 이상재, 한성 감옥 출신의 독립운동 최고 지도자 두 분의 콤비 플레이가 만들어낸 최고의 명장면, 그게 뭐냐면요, 해외에 있던 이승만이요,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바깥 세상 소식을 서울에 있던 이상재에게 알려줘요.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자기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이 멋진 사상이 세계에 번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국제적인 흐름을 타서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선포합시다. 거사를 일으키자고 이승만이 정보를 주면서 제안해요. 이상재가 1899년 감옥에서 예수 믿고 한 20여 년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어요. 이승만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상재 선생이 배후의 주역이 되고 이상재가 길러낸 수많은 독립수사들이 주모자가 되어갖고 일으킨 이승만, 이상재의 콤비 플레이가 만들어낸 우리 독립운동사 최고의 명장면이 3.1운동입니다. 바로 3.1운동의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기독교가 한민족을 이끌어가는 최고 지도자들의 종교가 되었다는 것이 입증된 사건, 이게 3.1운동의 의미예요. 어떻게 입증됐다고 자신 있게 제가 말할 수 있을까요? 3.1운동 당시에요, 전 국민 가운데 기독교인이 0.3%, 1000명이 길을 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 3명 있어요. 997명은 아직도 복음을 몰라요. 전 민족 가운데 기독교인은 0.3%. 그런데 3.1운동의 지도자, 그냥 지도자가 아니라 독립만세 운동을 너무 열심히 벌이다가 감옥까지 갇힌 투옥된 지도자 가운데는요, 기독교인이 87%예요. 전 국민 가운데는 0.3%. 감옥 갈 정도로 목숨 걸고 투쟁한 독립운동 지도자 가운데는 87%.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10명이 모이면요, 8명, 9명은 기독교인이에요. 한 줌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이 독립운동을 이끌어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승만이 감옥에서 예수 믿고 전도한 일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얼마나 놀랍게 바꿔놨는지 감이 잡히시죠? 이승만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헤이글미스 사건도 일으키고, 이승만의 전도를 받은 이상재가 수많은 독립운동가 지도자를 길러내고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3.1운동도 일어났어요. 제가 지금 40명 가운데 딱 2명 얘기한 거예요. 나머지 40명이나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한성 감옥 출신들의 이야기를 쭉 엮으면요, 그게 우리나라 독립운동사가 되고 근현대사가 되고 건국사가 됩니다. 자, 시간 관계상 다 소개를 못하는데 이 40명이 날마다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 재밌어요. 기록을 보면 조선 최고의 지도자들이니까, 조선은 유교 사회잖아요. 사서 삼경을 딸딸 외운 분들입니다.
동양 역사, 우리나라 역사 통달한 분들이에요. 동양 학문에서는 이건 뭐 한국, 중국, 일본 통틀어 최고 수준입니다. 이분들이 성경 읽어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요. 항상 토론을 해요. 조선 최고의 선비들이 감옥에서 벌레들한테 물어뜯기면서 토론을 하는데 토론 주제가 이런 겁니다. 맹자와 이사야, 이렇게 토론 주제. 유교 경전 가운데 맹자란 책이 있거든요. 이 무지하게 어려운 책입니다. 맹자의 철학과 성경의 이사야서를 비교하는 거예요. 10시간 동안 맹자와 이사야를 놓고 토론하다 결론은 뭐냐? 이사야가 한 수 위다. 그 다음 날은 또 뭐 순자와 예레미야. 하루 종일 토론하다가 야, 이거 순자는 사람이 쓴 거고 예레미야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최고의 지성인들이 성경 읽으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비교해 보면서 야,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뭐 조선 최고의 학자들이니까요. 성경을 그냥 글자 그대로 들이팠는데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제일 은혜 받은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 조선이란 나라 자유가 없잖아요. 왕, 그 다음에 양반, 요 사람들만 자유가 있을 뿐이죠. 왕이 죽으라 그러면 양반이 뭐고 죽어야 됩니다. 자유가 없는 나라예요. 백성들은 그냥, 특히 상놈들은 이건 왕, 양반, 귀족들 앞에 꼼짝 못해요. 야, 자유가 있어야 된다.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죄수들 본인 개인적으로도 자유가 그리웠겠죠. 이 위대한 한민족에게 성경적인 나라를 세워서 자유를 주면 이 나라 일어날 거다. 이 자유에 대한 말씀이 그렇게 이분들에게 마음에 와닿았던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는 진리이신 성경 말씀, 기독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유를 주시면 우리 조선은 정말 자유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 40명이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 성경 보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어떻게 기독교로 나라를 뒤집을 것인가, 감옥에서 대한민국 건국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갖고요. 이 말씀을 갖고 서로 화답을 해요. 이 말씀을 조금 바꿔갖고 서로 화답을 합니다. 진리가 조선을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멸망해버린 식민지의 비극에서 조선을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5,000년 이어 내려온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조선을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서로 화답하면서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기독교가 자유의 종교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성경은 진리를 가르치고 있으며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믿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우리 국민들의 갱생을 위해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일생을 바치겠다고 결의했다. 우리 민족 최고 지도자 40명이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여기서 죽지 않고 감옥에 살아나가면 내 일생을 바쳐서 우리 민족에게 기독교를 전파하겠습니다. 이 40명이 감옥에서 서원을 했어요. 2분이 처형당합니다. 기적적으로 38명이 살아나요. 이 38명이요. 조선 팔도로 일본, 중국, 시베리아, 미국, 하와이, 멕시코, 영국 전 세계로 흩어져요. 가는 데마다 2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교회를 세워요. 둘째는 독립운동을 해요. 이게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자랑스러운 점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는데 그냥 독립운동한 게 아니고요. 교회 개척하면서 독립운동을 해요. 전도하면서 독립운동을 해요.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독립운동을 해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으면은 나라를 되찾을 수도 없고, 설령 나라를 되찾는다 해도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면 그 나라 또 질이 멸렬하고 망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요. 기독교를 전파하면서 독립운동을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이승만 박사 서거 50주년 맞이해가지고요. 해외 독립운동 주요 본거지에서 계속 집회, 세미나, 학술대회, 방송 뭐 별의별 행사가 다 있었어요. 제가 한 달 내내 외국에서 거의 뭐 매일 한 50번인가 60번 강연하고 돌아다녔습니다. 독립운동 중심지를 제가 쫙 돌았는데요. 가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와이에 딱 가면요. 거기 광화문이 있습니다. 서울의 광화문하고 똑같은 건물이 서 있어요. 물론 서울 광화문보다 사이즈가 작죠. 그게 뭐냐? 이승만 박사가 세운
한인 기독교회예요. 독립운동할 때 독립운동 단체부터 세운 게 아니라 뭐부터 세우셨냐면 교회를 세우셨는데요. 교회를 서울의 광화문하고 똑같이 광화문을 축소한 사이즈로 교회를 딱 세우셨어요. 왜? 여기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해서 일본한테 빼앗긴 서울의 광화문을 되찾아야 한다. 독립운동의 본거지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와이 딱 가보면요. 광화문 모양의 교회가 있어요. 한인 기독교회. 교회가 자꾸 부흥합니다. 그다음 뭘 세웠냐면 한인 기독 학원. 자녀들을 성경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다음에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그다음에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었어요. 이게 미국 독립운동 유적지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워싱턴, 하와이 제가 다 가보면요. 뉴욕에는 뉴욕 한인교회가 있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다 있어요. 독립운동 본거지마다. 뉴욕 한인교회 가보면 쬐끄만데요. 저 같은 득치만 한 3명 정도 자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독립운동가 15명이 주무셨어요. 2층으로 주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끼리 막 포개가지고 가난한 유학생들이 포개 앉아갖고요. 거기서 유학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승만, 조병옥, 또 뉴욕 한인 기독교회 밑에 가보면요. 아주 오래된 그 뭐라 그러죠? 그 풍금이라 그랬는데 옛날에 오르간이라 그러죠. 오르간. 그죠? 풍금이 오르간 맞죠? 하도 오래돼서도 잊어먹었네. 거기 오래된 오르간이 하나 있는데요. 와, 그 오르간 앞에 하는데 제가 막 손이 떨려요. 왜냐면 그 오르간이 누가 쓰던 오르간이냐면은 애국가 작곡하신 안익태 선생. 그래서 오르간 연주하면서 유학하셨던 거예요. 그 교회에 거예요. 그 교회에서 이승만 박사도 있었고 조명욱 선생도 있었고 안익태 선생도 있었고 나중에 뭐 김마리아도 있었고 독립운동가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활약했어요. 저 만주 벌판에 만주에서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은 나중에 공산당한테 많이 죽기도 하셨고 공산당으로 또 변질도 되셨지만요. 만주에 독립운동하던 본거지를 파보면요. 기와장이 나와요. 그 기와에 무늬가 새겨져 있는데요. 십자가하고 태극기가 나오든지 십자가하고 무궁화가 나와요. 하와이는 교회당이 있고요. 만주의 땅을 파보면 십자가가 새겨진 기와장이 나와요. 그건 뭐죠?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로 독립운동했어요. 이때부터 기독교인이 우리 독립운동사의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처럼 대한민국 건국 이후까지 오래 사신 장수하신 분들 더하기 이승만과 한성감옥 동지들의 전도를 받은 기독교인들 그 기독교인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독립운동을 이끌고 대한민국을 세울 때 기독교 국가로 건국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승만의 글을 소개해드렸지만 지금부터 100년 전, 110년 전에 기도하면서 썼는데요. 그 당시로 썼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지금 읽어보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섭냐면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이 돼요. 한국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30년 전, 20몇 년 전 제가 한 대학 시절만 해도요. 저 서울에 있는 교회부터 저 시골에 있는 교회까지요. 교회 딱 가보면요. 예배 시작할 때 이렇게 종을 쳤어요. 한국 어느 교회를 가도 예배 시작하는 게 똑같아. 땡 치면서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둘째, 남북 통일을 위해서. 저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가면 맨날 땡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는 그게 법으로 정해졌는 줄 알았어요. 기도할 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뭐 벌금 6만 원에 처음 뭐 이런 게 있는지 땡 하면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가 전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기도하면 그대로 되니까 나라가 잘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때는요. 30년 전까지만 해도요. 대학교 문턱에도 못 가신 분들이 다 취직됐어요. 요즘은 박사학위 받아도 어디서 강사 자리 하나 얻기 어려운데요. 옛날 우리나라 교수님들 이렇게 보면요.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다니면서 교수 생활 하셨대요. 왜? 경제 규모가 막 커지니까 갑자기 무슨 뭐 화학, 무슨 뭐 전기 이런 분야의 산업이 막 일어나니까 그 분야 인력을 양성해야 돼요. 갑자기 전국에 막 화학공학과가 생기고 전기공학과가 생기니까요. 교수 요원이 부족해가지고
학부 졸업장 하나 딸랑 가지고 대학원 공부하면서 교수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땐 박사학위 없어도 교수 되신 분 많습니다.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이런 데도요. 취직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시고 사장 되신 분 얼마든지 많아요. 제가 만난 방송국 PD분은요. 대한민국 방송 대상까지 받으셨는데요. 50 되신 다음에 대학에 들어가셨어요. 고졸학력 가지고 방송 대상 받은 PD도 제가 봤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나라가 막 잘 돼가지고요. 대학 안 나와도 취직이 다 잘 됐어요. 요즘은 그래도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라고 성도들이 기도를 옛날보다 많이 식었지만 열심히 하신다 그래요. 무슨 기도하시나 가만히 들려온 소리를 들어보면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우리 딸 시집 잘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의 기도는요. 자기 집 울타리 마당에서 뱅뱅 돌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응답이 돼가지고요. 대한민국에요. 엄마 아버지는 대학 문턱도 못 밟았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대학 나왔습니다. 대학원까지 박사까지 공부한 집이 많습니다. 여기도 많을걸요. 엄마 아버지보다 자녀들이 되게 졸업장이 좀 더 높죠. 학위가. 엄마 아버지는 대학 못 나오신 분 많지만 자녀들은 요새 웬만하면 대학 다 나오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했더니 진짜 자녀들이 다 똑똑해져 갖고요. 대학 나오고 고학력이 됐어요. 문제는 뭐죠? 나라를 위한 기도는 안 했더니요. 나라는 엉망진창이 돼 갖고요. 그럼 결론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자녀들은 대학 다 나왔어요. 고학력이 됐어요. 내가 기도 안 해서 나라가 엉망이니까 경제가 추락이 되니까 두 개를 딱 합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아들은 내가 기도해서 공부 잘하고 나라는 내가 기도 안 해서 엉망이 되고 두 개를 붙여놨더니 내가 기도해서 대학 나온 우리 아들이요. 우리 딸이요. 나라가 내가 기도 안 해서 나라 엉망이라 취직이 안 돼요. 서울대학교 졸업생 취직률이 69%입니다. 연세대학교 졸업식장에 플랜카드가 붙었어요. 연세대 나오면 뭐 하나. 아 그런 말하는 놈들 진짜 때려주고 싶죠. 연세대 못 가서 자살한 학생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뭐라고 썼냐면요. 연세대 나오면 뭐 하나? 그 다음 말은 취직이 안 되는데. 열심히 자녀 위해서 기도해서 그럼 자녀가 다 잘 될 줄 알았거든요. 잘 됐어요. 그게 맞아요. 우리의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돈 벌고 뭐 그냥 사교육이다 뭐다 그냥 다 쏟아붓더니요. 아이들이 다 고학력이 돼갖고요. 전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 최고로 높은 나라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근데 그렇게 다 우리 애들 잘 되는 것만 생각하지 옆집 애도 좀 같이 잘 되고 말이죠. 기독교인이. 아 대한민국의 자녀들이 다 같이 잘 될 생각 안 하고 우리 애만 잘 되길 바랐더니 어떻게 됐죠? 대한민국의 자녀들 10대 20대 자살률 세계 1위 성폭력 세계 1위 음주율 세계 1위.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게 되고 고학력이 됐는데 나라 엉망이니까 취직이 안 돼요. 취직이 안 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아 결혼 못하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결혼 안 하고 애를 낳으면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뭐예요? 취직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3포 세대, 내 집 마련 포기, 인간관계 포기, 5포 세대, 여기다 뭐 취미생활 포기, 또 무슨 포기, 7포 세대. 이게 또 계속 진화하네? 포기하는 목록이 점점 늘어나요.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좀 원래의 신앙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 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기도가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우리 자녀들 그냥 뭐 부자 되고 좋은 데 시집 가갖고 장가 가갖고 고생 안 하고 아이 지금 70년 만에 경제 규모가 3만 1000배가 됐으면 아 복을 진짜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좀 기복신앙 같은 거 이제 좀 졸업하고 더 수준 높은 차원으로 나아갈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식민지였는데요. 그 죄수 이승만이 예수를 탁 믿었을 때 첫 번째 튀어나온 기도가 Save my country and my soul. 이 이승만이 처음 예수 믿을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O God, 오 하나님, Save my country. 우리의 조국을 구원해 주옵소서. And my soul. 그리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리고 글을 쓸 때는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은 한국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이상재는 예수 딱 믿고 나라 구원의 길을 찾으려는 일념. 이승만에게 기독교는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 이상재에게 기독교는 나라 구원의 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스케일이 달랐어요, 스케일이. 이 민족을 구원해 보겠다. 나라를 한번 살려보겠다. 그 비참한 밑바닥에 있는 죄수였지만 그런 큰 꿈을 가졌을 때 결국 그 두 분이 우리 민족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성서적인 신앙, 동시에 우리 선조들이 믿었던 그 역사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서 나 혼자 잘 될 생각하지 말고요, 나 혼자 복 받을 생각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대한민국과 우리 이웃들을 이사적인 심정으로 돌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서적인 신앙, 동시에 우리 선조들의 신앙으로 돌아가 대한민국을 기도로 지키는 크리스찬 애국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